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2절부터 17절입니다. 어제 12장 본문이 어떤 이미지로 시작하던가요? 경주입니다. 어제 이해주 목사님 마라톤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주의 이미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만 한번 잠깐 확인하죠. 이러므로 뭐 하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맞아요. 마라톤의 이미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기에 무엇으로서? 인내로서 경주를 해라.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와서 우리가 단거리 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거리 가다가 사실 실망할 때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던 비즈니스를 하던. 인내로서 경주를 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자, 오늘 첫 번째 12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지친 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되면 앞에 선두그룹에서 지치지 않고 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중간 물을 들이키고 멈춰 서서 손을 무릎에 대고 가쁘게 몰아쉬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휠체어나 목발을 의지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걸어가신 분들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전방에 지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후방에 상당히 지친 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약하고 주눅 들어있고 몸이 불편한 기독교인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얼른 일어나서 계속 달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못 뛰겠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달리기 오래 하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션이라는 가수 있죠, 한국에. 달리기 굉장히 좋아하고 도네이션 한 것만, 기부한 것만 몇십억 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8.15 광복절에 항상 뛰는 게 있습니다. 81.5km를 항상 뛰어요. 끊어서 10km씩 끊어서. 막판에 오래 뛰는 영상을 봤더니 다리에 쥐가 나서 거의 못 뛰더라고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쥐가 올라와요. 완주했을까요? 예, 완주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피곤한 손도 안 올라갑니다. 연약한 무릎, 쥐가 나서요 도무지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잠시 멈추긴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풀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페이스메이커들이 10km마다 계속 따라붙어요. 아주 한 번도 뛰지 않은 페이스메이커들이 10km마다 새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80km를 다 뛰지만 이 사람들은 10km만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하는 게 곧은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죠.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맨 선두의 앞에서 우리가 경주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절룩거리고 또 무릎에 힘이 풀어지고 손조차 올릴 힘이 없어서 정말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사실 있다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의 상황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쓰고 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엄청 실망하고 있다고요. 회의감에 빠지고. 어디로 돌아간답니까?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에게 인내로서 경주를 하지만 이 경주에는 어떤 것이 있다? 굉장히 탈진한 상태를 경험할 때도 있고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이 시즌에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뭐라고요?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그리고 갈등 가운데 또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을 내봤자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의심과 갈등이 있으신 분들에게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정말 의구심과 또 많은 고민과 갈등과 또 탈진과 여러 가지 영적 침체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곧은 길을 만들어 고침을 받게 하라 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절룩거리며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곧은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길은 이미 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경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국 그리스도인의 경주란 본질적인 면에서 주변의 동료 주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려는 것이다 라는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공동체 모든 일과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또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정의로 또 타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고 기회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오늘 15절 말씀처럼 두려워하면서 계속 살피며 경주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때쯤이면, 이 묵상할 때쯤이면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략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인가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다리를 저는 경주자들로 묘사했죠. 자, 근데 다리를 저는 것에 대한 누구보다 유명한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다리 저는 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고 우리예요. 그런데 이 다리를 저는 자가 자칫 잘못하다가 빠질 수 있는 가장 나쁜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에서의 모습이죠.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육체적으로 다리를 절게 된 야곱, 그는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 야곱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에서로 가죠. 자, 근데 이 에서는 어떤 인물로 이야기되냐면 16절 한번 보실까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굳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여기 에서를 등장시킨 이유를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수많은 인물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도 같이 그 부분을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에서를 이 장면에서 등장을 시킨다고요. 그가 어떤 자래요? 망령된 자래입니다. 굉장히 아주 박하게 평가를 하죠. 망령된 자래요. 왜요? 에서의 근시안적 행동입니다. 여기 오늘 묵상할 거예요. 에서의 근시안적 행동. 그의 배고픔은 자연스럽습니까? 예, 자연스럽습니다. 배고픔은 자연스럽습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의 고통과 번민과 탈진은 자연스럽습니까?
예,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을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배고플 때가 생깁니다. 하다 보면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들을 다 놓칠 때도 있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탈진할 때도 있고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에서 배고픈 게 죄였습니까? 아니죠. 배고픈데 음식 먹는 게 죄였습니까? 아닙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 저자는 굉장히 세밀하게 이 에서를 접근해 가고 있죠. 배고픈 거 알아. 근데 이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더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놓아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 묵상, 이것을 무엇과 바꿔버립니까? 예, 돈 버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바꿔버리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직업 가지면 안 됩니까? 가져야 됩니다. 배고픈데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일 안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뭐로 바꿔요? 가장 영적으로 소중한 것과 맞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합니까? 후회합니다.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래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달리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것 때문에 정말로 손을 무릎에다 올리고 헉헉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가장 결정적인 우리가 가야 할 결승선과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승 지점에 가면 메달도 줍니다. 여러분들. 기념 티셔츠도 줍니다. 아니야, 티셔츠는 미리 주던데.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 영적인 귀한 축복 놓치지 말라는 거야. 맞바꾸지 말라는 거야. 에서가 뭐 했죠? 확 맞바꿔버립니다. 저는 묵상의 자리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로 취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저의 모습도 사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이것은 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아예 뭐 그냥 대충 기도하면 되지 뭐 저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작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 이것과 그냥 맞바꿔버린다면 오늘 에서가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과 맞바꿔버린 망령된 자와 너무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나요? 망령된 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나가다 보면요 중간에 아유 야 이만큼 달렸으면 됐다라고 하고 어디로 빠지는 분 계신지 아세요? 맥주 마시러 갑니다. 진짜 있어요. 달리다가 야 이 정도면 됐다. 내가 하프 마라톤 등록했지만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중간에 빠져요. 어디 가냐면 맥주 마시러 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반 마라톤 대회라면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오늘 어떤 모습이에요?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배고파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팥죽을 먹어서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그걸 바꿉니까? 야 내가 그냥 만들어 먹을게. 왜 그거를 네가 나한테 주고 장제 명분을 팔려고 그러냐? 됐다. 내가 좀 참고 내가 만들어 먹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홀라당 까먹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유산을 걷어찬 꼴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바로 이러한 일이 회중 가운데 벌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순간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자극적인 거. 여러분들 우리 나누다 보면 지금 나 만족해하는 거 뭘까?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지금 만족스러운 거, 전화기. 지금 만족스러운 거, 돈. 엉뚱한 것에 굶주려 있죠.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릴 위험에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놓칠까요? 그 앞에 있는 정말 영원한 즐거움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돈에만 집중했던, 세상에만 집중했던, 어느 일이 딱 벌어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예배. 주일 예배부터 안 나옵니다. 근데 뭐야?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이런 거는 여전히 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맞바꿔 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더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5절.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야 괜찮아, 야 이거야,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공동체 더럽게 됩니다. 지저분하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뭐하고요? 조심하고 경계하고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건 교회 공동체건 부부간의 관계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이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네, 이게 동시에 나왔다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은 사실 누구와의 관계에서 많이 쓰이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화평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사밧처럼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혼났죠? 왜 혼났죠? 화평함만 추구하다가 혼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사밧입니다. 누구랑? 우리가 주일에 봤던 아합, 그렇죠? 엘리야란 대척점에 있었던 아합과 사돈 맺고 아합과 전쟁같이 나갔다가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어렵게 복귀한 여호사밧에게 네가 그래서 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그렇게 화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화평에도 뭐가 있다? 선이 있다. 그게 지탱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이 경주에 방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 경주를 어떻게 혼탁하게 만들고 더럽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화평하면 좋겠죠.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다가 뭐 형제와 이렇게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해라. 더불어 먼저 화목하고 드려라.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룩이 깨진 화평은 거짓입니다. 그것들은 타협이지 화평이 아닙니다. 거룩 다 깨놓고 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다. 이것은 뭐냐면 타협이고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그 두 지점, 독불장군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만 이 동시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거룩의 기준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령된 자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또 내가 지금 계속 와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없는지, 내 자녀에게는 없는지, 이것들 어떻게 해요? 없도록 살피고 또 권면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허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 쓴뿌리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피차 매일 서로 권면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리다가 힘들 수 있죠? 있습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갈 정도로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림과 어제 그림은 계속 어딜 얘기하냐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일단 포기 금지. 그리고 포기라는 그림에서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에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 먹는 게 포기입니까? 아니죠.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 팥죽 한 그릇 먹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먹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는 팥죽을 먹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팥죽 먹으신 분 계시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예배는 당연하고 그래서 팥죽은 그냥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망령된 자의 모습이 없도록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끝까지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공동체의 쓴뿌리가 퍼지지 않도록 와치하라고 그러지만 결국 내 내면을 와치하죠. 우리 내면에 하나님 이 에서의 망령된 자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멍분을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좀 참지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먹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남은 시간 내가 잘 활용하면 되죠. 결국 우리의 지극히 편의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이 모든 이 피부에 닿아 있는 우리의 모든 이 말초적인 만족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